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요단을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이었어요. 지금 적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데 강을 건너가야 적을 치고 말 것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 요단강은 지금의 요단강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요단강은 너무나 작습니다. 큰 개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그 시대의 요단강은 그리 작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대하게 큰 강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팍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 강 한가운데의 깊이가 한 12척, 그러니까 약 4m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전히 앞에 놓인 그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애물이었어요. 그 당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허다했을 것입니다. 또 설사 그 당시에 배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당시에 배라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몇 명이나 그 배에 탔겠어요?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사람들을 운반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좀 중형 사이즈의 웬만한 배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배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나르려면은요 2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제 이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보통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 또 이 가나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목표를 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이기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표 말입니다.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가야만 하는데, 그럼 이 요단은 무엇입니까? 이 요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정. 이 요단을 우리도 건너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오늘 말씀 1절이야 말씀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들이 요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할 터인데 어떻게 건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언약궤는 소위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저들이 광야에서 길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곳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됐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무슨 이런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머물렀는 거 하니 이 구약 시대에 그 광야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떴거든요.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쫓아가라, 저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언약궤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단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요단은 우리 앞에 놓여인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건너야 할 강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천국을 향해 떠나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놓고 우리가 가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더러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래요. 그러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모두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성령을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삶의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앞에 두고 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굴을 가보신 적이 있죠? 굴, 케이브. 굴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린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굴의 소리가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굴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길 잃어버리면 정말 난처하게 되죠. 당황하고 두렵게 되죠.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해답이 없는 그 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 강도 다 건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이 우리 친히 다 가르쳐 주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둘째,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요단을 건너는 것하고 이 성결케 하라는 것, 깨끗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욕 안 한 사람은 요단을 못 건넌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이 깨끗게 한다는 것은 몸에 씻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결,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가나안에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는 우리 대부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우리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야 말씀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로 그 깨끗한 그릇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채로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그릇이 많죠? 자, 집에도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 올 때 쓰는 좋은 값비싼 그런 귀한 그릇도 있고, 그냥 식구끼리 먹는 그릇도 있고, 별 그릇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냥 페이퍼 플레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페이퍼 플레이트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걷다 풀 때에 깨끗한 플레이트를 쓰지, 아무리 이 페이퍼 플레이트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안에 있어 가장 그 소중한 값비싼 그릇도요, 이거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지 거기에 온갖 음식 찌꺼기가 다 묻어 있는데 걷다가 여러분 밥 푸겠어요? 음식 푸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릇은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두고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더럽고 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나를 씻습니다. 깨끗하게 나를 씻어요. 씻은 다음에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면 이 시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 그릇은 깨끗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러우면 닦아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들어올 때,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내 그릇은 더러운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솔한 마음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그 더러움, 내 추함,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씻음 받은 이후에는 다시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금 진흙탕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면 또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안 그래요? 아무리 지금 목욕을 했어도 진흙탕에 들어가면 또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로 다음 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놀아나지 말고. 자,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른 거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그러면 너희 가는 길을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은 다 미리 다 아시고 이 요단을 이렇게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을 다 미리 계획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그 귀한 목적. 이거 어떻게 이루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룰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킹덤 주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날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첫째는 당연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고요. 둘째는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어요.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 강 앞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게 되면은 실패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 앞에서는요, 우리는 자꾸 궁리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단 앞에서 자꾸 우리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널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꾸 내 머리를 쪼면서 내가 자꾸 궁리하고 이거 어떻게 건너지? 이게 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요단 앞에서 낙담이 되어서 절망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기는 다 글렀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제 틀렸구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절망이 답이 아니에요. 안 되겠는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여호와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거든요. 아무리 요단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건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종종 불평을 해요. 응? 요단강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애초부터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어림없는 일이라 그랬지. 우리 잘못 온 거야. 애굽 떠나지 말았어야 해. 왜 우리가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막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비엔나 성전에 오게 하셔가지고 고생하게 만드셔? 뭐라 그랬어? 오지 말자 그랬지?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게 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종을 시켜가지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고수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뭐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한테 뭐 안수하고
그래서 고칠 줄 알았는데 뭐 나더러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났어요?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하들이 아니 주인님,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속된 말로 하면은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머리 굴리고 절망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제쳐놓고 그냥 빨리빨리,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이 결국 지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체. 예?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에 사역 그 자체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대한 홍해바다, 요단강 정도가 아니에요. 홍해바다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라고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어도, 요단강이 가로막혔어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 다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고 이거 다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너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단 강 그 물가에 가면은 이제 요단 물, 강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요단 물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결단이죠.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아니 지금 못하는 거야. 강이 있는데 어떻게 저 건너려고, 어떻게 건너 저거를. 여러분,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리가 있어야 건너죠.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리가 아니에요. 강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에 발을 디디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발을 디딜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들 다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이 마른 땅 되면 누가 못 건너요? 하나님은 마른 땅 되기 전에 그 강에다가 발을 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냥 마른 땅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건너갈게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보면 믿겠대요. 하나님 먼저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보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그 굴 속에 있는 죽은 나사렛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주님, 썩어서 지금 냄새가 지독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기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약속하는 것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앞으로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앞에 지금 산이 놓여 있습니까? 산, 거대한 산이 놓여 있어요. 산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뭐 원망, 불평, 좌절 이런 거 답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으면 산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무슨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목적,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 앞에 장애물이 뭐냐고요? 이거요, 믿으면 다 뚫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멋진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이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각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성결케 하세요. 취약한 더러운 죄 속에 빠지지 마시고 자신을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강이라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우리로 하여금 뚫고
지나가도록 만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강과 모든 산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다 뚫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목적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